세미나의 제목은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입니다. 오늘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가능한가? 또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답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목사님들께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 칭의와 성화 그 외에 다양한 은혜의 근거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연합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돕는 또 차원에서 또 이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의 삶도 연합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 다른 목사님들께서 나누었던 내용을 상호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는 승천과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천과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연합을 가능케 한 이 성령 강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2 장에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또 그 베드로 설교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의 의미와 중요성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적용하는 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몇 가지 적용 포인트를 전달하고 또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승천과 연합이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승천과 성령의 약속에 대한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과 제자들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그 성경과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을 볼 수가 없고 또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이게 그 키아즘이라고 해서 거울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알고 알지 못한다와 반대죠. 그리고 다음 대칭은 볼 수 없음이 아니라 옆에 계시고 또 마지막 대칭은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너희에게는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속에 계신다는 의미로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항상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두 문장, 옆에 계심과 또 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임은 지금은 옆에 계시지만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계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그 옆에 계신다는 어
제자들 옆에 성령이 계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 요한복음 3 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떤 증거를 통해서 그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예수님께서 텍스트이시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뭐 14장 말씀에서 또 더 유명한 그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보인 분은 나사렛 예수를 보았지만 그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지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나다니엘은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단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분적인 이해였지만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더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나머지 구절을 살펴보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이 부분에서 조금 있으면 이것을 이제 부활하실 때로 이해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는 승천의 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심지어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재림을 이야기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둘 다 적용된다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승천을 부활의 연장으로 보는 입장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짓지 않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승천이 더 부합하다고 해석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본문을 보더라도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의 중보자의 위치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 또한 승천으로 이해할 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도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승천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이 구약의 예표를 생각할 때에 승천으로 보는 것이 더 부합합니다. 승천에 대한 예표는 무엇보다 가장 뚜렷한 기록은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기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에서 엘리야는 그 제자인 엘리사를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 그리고 추가로 10절에 10절에서 이 엘리야는 그 요청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승천을 하게 되면 성령을 너가 받게 될 것이고, 승천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이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 어떤 조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예표와 또 그리스도로 인한 성취 사이에 연관점이 더 있지만 그것은 또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 승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서 기록된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은 왜 승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리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는 그 예수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날에도 동일한 텍스트로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실 것.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령은 예수로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뭐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핵심도 어,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그가 전한 첫 설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구약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또한 그날에 16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망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제 그 세미나의 가장 이제 중심 부분에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 의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책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했고 또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바로 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청교도들은 이것을 성령의 질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탄식인 이유를 구약의 배경에서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 사람과 우리의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어 이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기록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것은 사울을 죽인 청년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풀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메시아를 신약으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왜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적 적의 대장을 적장을 죽인 대가로 그는 상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당신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이제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오순절이라는 유대교 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문구, 메시아라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되고, 또 다윗도 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조심한 그의 행동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인 죄도 사형이었습니다. 하물며 여호와의 그리스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인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그들이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 8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면, 먼저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일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반대말인데, 죄와 의는 반대말인데 죄도 책망하시고 의도 책망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모순된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이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D.A. 칼슨은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들의 거짓 의, 위선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위선된 거짓, 어떤 종교 행위로 둘러싼 그러한 의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세 번의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50일 전에 그리스도를 죽였고 뻔뻔하게 50일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 여호와 그리스도를 죽였고 50일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여 있으니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의가 성령의 질책으로 시들어지는 것이죠.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아담과 같은 그들의 모습.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러한 얄팍한 그들의 의는 단숨에 이사야의 본문처럼 시들어 버리고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린 심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는 그러한 재판, 심판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그 책임을 자신의 자녀들이 지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자신의 심판이 옳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바로 그들의 판단과 그 심판, 그 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그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책망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책망이 이루어졌을 때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지만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어 탄식을 하는, 어 그래도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상한 심령이 축복입니다.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말씀의 원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실 때 이 어떤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질책하고 또 책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 오늘날에도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관절과 골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까지도 전부 다 드러내어서 여기서 판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심판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서 다음 절은 그래서 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심판자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성령 가운데 선포가 되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위선이나 종교성으로 우리를 아무리 둘둘 말아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둔해져서 스스로가 죄를 인식하지 못해도 성령은 말씀을 심령에 비추어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과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가 과연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승천이 먼저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승천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를 죄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우리는 성령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구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뭐 시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 오늘도 어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말씀을 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를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질책하기도 하지만 또 그 질책받은 우리의 심령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합당하게 반응하는 상한 심령,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칭의와 또 아들됨과 또 성화, 또 하늘로부터 이 외의 각양 은혜들, 용서함, 그 은혜들을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에게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적용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예수라는 텍스트, 복음이라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어 또 엘리사, 또 그 후에 선지자들이 또 기록을 남겼고 또 그 기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또 우리도 증인이 되어지고 또 증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언이 선지자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텍스트로 한다면 그 텍스트에 조명을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고 또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가장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이제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증거되어졌을 때 크게 그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완전한 의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 어 우리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수술을 받기 전에 진단 결과를 알려줍니다. 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 이유는 당연히 어떤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초등교사라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만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오직 예수인지에 대해서 마치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 율법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질책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양자로 삼아 주시고 또 성화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저도 동영상을 함께 보다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이제 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는 이제 칼뱅의 5대 강요라고 하는 일명 튤립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혁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에 타락했고 또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비춰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또 율법의 이해에 대해서 얇은 이해를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시대가 면벌부 또 면죄부라고 하는 그것을 팔았던 시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냥 종교적 행위를 몇 번 하게 되면 그냥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 마냥 정말 면죄부 몇 푼 내서 면죄부를 받으면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 가서 한마디 던지면 예수님이 너무나 은혜가 크셔서 마치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 마냥,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도 그 유대인과 같은 탄식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를 본다면 1만 달란트의 용서, 그 용서의 크기가 1만 달란트인지 모르기 때문에 100 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통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통회가 우리가 통회하고 싶다고 해서 통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먼저는 이제 말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깊어져야 합니다. 과연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말씀 선포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를 이끄는 목자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장로교와 같은 경우에는 당회의 결단도 요구가 되어집니다. 현대교회의 현대교회의 대부분의 그 모습은 이 상업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어떤 이 영적인 상품을 파는 죄 용서라든지 또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따스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어떤 소비자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어떤 상업적 모델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결과는 이 권징이라는 것이 마비가 되어져서 어 잘못을 해도 이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또 그것을 성도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 시대에 그 율법에 대한 이 피상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가 또 그러한 교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한다면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옳고 그름과 또 은혜의 크기가 정말 참된 크기가 나타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체적으로는 이웃에게 베푸는 일, 이웃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기도문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은 의지를 갖고 강도를 높이고, 또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귀로 듣고,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나타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그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또 직접 예수님과 악수도 하고 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회계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만일에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다면 나하고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이 전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20억 명입니다. 20억 명의 기독교인을 예수님께서 5초 동안 만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을 해 보았더니 317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만일에 뭐 참 크리스찬만 만난다고 생각을 해 보아도, 20억 중에 2억 명만 참 크리스찬이라고 해 보아도 예수님과 5초를 만나기 위해서 32년 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practically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오늘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절기 때마다 다른 감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참된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는 성경으로, 그 텍스트로 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시점은 예수님인지 알지 몰랐을 때, 그분이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작 주님을 인지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시며, 그곳에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오히려 적게 모인 숫자가 더 큰 혜택을 누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두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도가 나를 대할 때에도 나타나고, 내가 그들에게도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 두세 사람이 수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또 수평적으로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며 또 그렇게 귀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늘 주셨던 그 소원, 또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한 세리의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비밀, 또 그 크기, 그 안에 나타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죄가 더 죽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의가 날마다 늘어나 남을 더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는 그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임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세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각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